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인 창세기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교과서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3장은 그러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과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인생에 관한 무거운 주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책, 많은 글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사람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특히 인간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 아담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이 물음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물음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려는 이 주제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모든 견해는 진화론적 신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진화되어 왔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인간이 원시 형태의 생명에서 점차 진화되어 왔으며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고 모든 세대마다 이전보다 좀 더 진화되어 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류는 산업기술 분야에 큰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테러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빈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들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개념과 이론들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이론들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중요한 문제와 본질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셨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목가적인 풍경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 전의 인생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려 애쓰는 야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도망쳐 자신들의 비참함으로 인해 숨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임한 저주, 즉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자는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질병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과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타락한 후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른바 죄가 무엇인지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든 싫든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그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견해는 정반대로 믿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에게 좋은 기회만 제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환경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올바른 제도와 여건만 만들어지면 인류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맨 처음부터 이런 개념과 이론이 틀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인간은 완전한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낙원이 척박한 광야로 바뀌게 된 것은 인간 자신이 완전한 낙원에서 저지른 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타납니다. 아주 경건한 아버지를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못된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들의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가 처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이 세상의 비극은 인간이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비극은 이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역사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괴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하는 두 남녀, 비참하고 불행한 두 남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전체 메시지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이 불행해진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인간이 오늘날 같은 이 처지에 빠진 이유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또 완전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상태가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아, 너는 이제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네게 엄청난 자유를 주마.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 알고 있듯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대하신다는 생각, 의심을 이브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열리고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이브가 넘어간 것이죠. 성경 전체 메시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 사망,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기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 유엔 총회나 G20 정상회의 등등 온 세상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계속 묻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란들을 떨면서 대화나 회의, 토론들을 하며 모이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이 오래전에 범한 오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가는 대신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환경 탓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본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십계명 속에서, 도덕법 속에서, 그 밖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그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인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발생하게 된 최초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주제넘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치명적인 생각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낳은 것이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계시해 주신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철저히 확립하고 있는 것인가? 아담과 이브가 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까? 이러한 자기 성찰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계속 고통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에 대한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에 대해 분명히 밝히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법 아래 두셨고 그에게 그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분은 인간의 창조주로서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그를 법 아래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법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슬며시 다가와 유혹했는데요. 창세기 3장 한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참으로라는 이 부사는 긍정문에 사용하면 확신을 심어주지만 부정 의문문에 사용하면 회의와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설마 하나님의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건 아니지? 내 말만 들어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어떤 결과가 오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너를 겁주려고 그러는 것뿐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덧없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식과 총명을 갖게 돼. 네가 신이 된다니까. 결국 이분은 사탄의 말에 넘어갔지요. 그러자 심판이 임했고 그 후 지금까지 인류는 그 심판의 결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후로도 이런 잘못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롱하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무시했는데요. 노아는 수십 년간 방주를 짓는 내내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큰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간절히 부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지만 당시 소돔 사람들은 역시 그 말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역사적 사실, 팩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 지역이 지금 사해바다 인근인데요. 그 사해바다에는 지금도 그 유황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소돔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실 텐데요. 너는 내가 준 인생으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여러분, 아담이 나무 뒤로 숨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는 등 비참함과 불행 가운데 빠진 이유는 이 심판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온갖 지식과 지혜로 온갖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나를 떠나 사는 동안에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그분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여기고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타락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인간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됐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죄를 짓자 일단 하나님에게서 도망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더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인데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이 지극히 창피하고 비참할 때 자신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었는데요. 인간은 여러 가지로 어리석은 짓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정죄하셨지만 한편으로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자신들의 세상을 파멸시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거대한 악과 싸우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정복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는데요.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온유하신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통하여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에 이 세상은 불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노아의 시대, 노세 시대 사람들처럼 물질적 풍요, 자아의 성취, 일시적 쾌락 속에 온통 육신적 행복을 맛보려 애쓸 뿐입니다. 그들은 썩을 것을 찾아 바삐 움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람이란 존재는 믿는 이건 불신자건 간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족으로는 절대 만족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적인 것은 재물의 신인 만몬과 연결되어 있기에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먹을수록 갈증이 더한 속성이 있어서 물질의 풍족에는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터지는 그 재벌, 그 형제들 간의 그 재산 분쟁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들만이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존재 자체가 물질의 풍족으로는 만족을 채울 수 없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회중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세상에 썩을 것에 미련을 둔 채 종교적 차원에서 예배당만 다니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보람, 슬픔과 기쁨, 증오와 환희, 이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지난 주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88세로 인생을
마감하며 땅 속에 묻혔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그 남은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이 악한 세상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어디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78장을 부르겠습니다. 978장입니다.